창세기 31장 28절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설교 제목은 드라빔의 세계는 어리석고 미련한 세상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자기 품을 벗어나 도망한 것에 대해 말을 하기를 틀렸도다 또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리석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틀렸다는 것과 잘못되었다는 것은 옳은 것이 있는데 잘못 판단을 내린 것이고, 어리석었다라는 것은 지능이 떨어져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틀렸다는 것과 잘못되었다는 것은 법률적 적용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 어리석었다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아닌 지적 능력 저하에 의한 실수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렇게 지적 능력의 저하로 인한 판단으로 내게 임한 것들은 재산상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급히 달려왔다. 창세기 31장 29절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법률적 영역을 터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법률적 적용을 할 수 있다면 그 법률에 의해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라반의 행동은 야곱에게 법률적 적용을 하고 그 법률에 의해 처벌을 하기 위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라반의 말에 야곱은 말하길 36절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실제적으로는 법적인 영역인 죄를 따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군사를 대동하고 무기를 갖추고 나를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당신의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나를 향해 어리석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물질적 풍요가 있는 하란 땅을 떠나 너희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 즉 영적인 재물을 얻기 위해 떠나는 너의 어리석은 판단을 제어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라반의 생각이 아닙니까? 그러나 어리석다는 표현은 드라빔을 믿는 라반 당신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은 세상 드라빔의 신으로 보는 눈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나 실은 반대로 세상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는 드라빔의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4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성경은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묘사하길 틀렸다, 잘못되었다 라는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또는 슬기롭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담아 갔기 때문에 슬기롭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름은 성령을 뜻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늘나라 가는데 삐뚤게 가지 않고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은 나의 판단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이 인간적 판단에 의하여 가는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악하다, 죄인이다 이런 법률적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미련하다, 어리석다란 표현을 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죄인은 벌써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속죄 제물 되심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조치를 다 취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평소에 다윗은 부자 나발의 짐승들을 자기 군사들을 시켜 지켜주었습니다. 그때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을 본 나발은 그들이 평소 자기의 재산을 보호해 준 사람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말을 하기를 10절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러한 남편의 미련함을 깨달은 그의 아내 아브가일은 급히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의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31절 32절.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이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발, 미련함, 아비가일, 지혜. 나발은 자기의 풍요로움이 다윗의 공로가 있음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하기 그지없는 자로 칭합니다. 그와 반대로 그것을 깊이 이해한 아비가일은 지혜의 여인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10처녀 중 5처녀는 나발처럼 미련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지혜 있는 처녀들입니다. 라반은 세상 재물에 풍요로운 곳인 하란 땅을 떠나 삭막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야곱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 그의 계획을 무산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라반을 오히려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세상 재물과 영역에 눈이 어두워 세상의 시금석을 기준으로 판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주는 풍요로운 지방을 떠나 삭막한 가나안으로 가는 야곱이 정말 어리석고 미련통입니다. 이들의 눈은 드라빔 신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비록 세상적으로는 거칠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하는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드라빔의 생각과 눈으로 시금석을 삼는 물질적 풍요로움에 세상에 살겠는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돌판에 의지해 그것을 시금석으로 삼아 사는 성도가 되겠는가?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세상적 재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장춘몽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바탕의 봄 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물리학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연력학 에너지 법칙에 의해 이 세상에 존재되는 물질이란 물질은 엔트로피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흘러가는 교훈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사고에 기초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당연히 되는 과학적 현실에 기초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라반이 숭배하는 세상적, 물질적 드라빔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세상 모든 물질은 전부 다 사그러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겠는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는가? 우리의 생각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물질적 재산에서 영적 재산으로 생각의 사고를 변화시키고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